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탐나서 그것을 팔라고 압력을 넣지만 듣지를 않지요. 이것이 상심이 돼서 병이 나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영특한 아내,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곤무술수를 써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성경 오늘 내용은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찮은 얘기를 왜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기록하고 싶어도 짧을 텐데 이런 한가롭게 포도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그리고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또 하는 모습들이 이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까지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찮은 일, 세상에 악한 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세상이 악해서 그래,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라서 그래, 여러 가지 이렇게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때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세상이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엉터리 같은 세상, 죄가 난무하는 세상, 이 모든 일이 그 뒤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줄로 압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이스라엘 왕 아합, 악한 왕비 이세벨, 그리고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성도 나봇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아합의 탐심은 극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오늘 성경 본문이 21장이죠. 근데 우리가 20장은 다루지를 않았는데 20장에 보면 간단하게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아람이라는 그 대제국의 베나닷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에 아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도와주셔서
아람 거기에 베나닷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둔 이 아합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 주인이 나봇이라는 그 사람이 포도원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을 내 가지고 내게 팔아라. 그런데 어떠냐? 팔지를 않습니다. 설득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왕궁에 돌아와서 그 포도원에 자기가 탐냈던 포도원을 자기가 갖지를 못해서 세상에 어떠냐면 몸살, 병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자, 21장 4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성경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하는지 몰라요. 자, 근데 아합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의 모습이 욕심의 노예에 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이고요. 그 왕궁이 뭘로 지어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상아로 지어졌다. 그게 상아궁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이 멋지죠. 왕궁이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런 왕이 이름 없는 한 서민의 포도원을 지금 탐내고 있습니다. 탐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차지로 못 차지해서 병까지 들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아합의 모습은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체가 높건 낮건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채우지 못할 때 병이 날 만큼 그것에 노예가 되는 모습, 아합뿐만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모습,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남이 누리고 있는 걸 벌겋게 된 눈으로 바라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탐내지 말라. 그것은 탐심을 품지 말라는 마지막 이 계명은 탐심 그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탐심을 우리가 품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나와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한 게 그 속에 욕심이 있어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에게 뭐냐면 당신 우상 숭배다. 그러면 내가 무슨 조각을 놓고 어떤 뭔가 상을 놓고 그 앞에서 절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속에 욕심이 탐심이 있으면 우상 숭배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골로새 3장 5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그걸 탐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계속이 되는 거죠. 자, 이 아합의 그 탐심은 극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세벨은 악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멍청한 남편 앞에 간교한 사악한 아내가 있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의 조합, 저는 악의 조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남편의 몰골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남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땀을 버적버적 흘리면서 어떻게 사람 같지 않은 모습,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팔지 않겠다고 그래 설득해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병이 나는 그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2장 2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당신이 그러고도 지금 왕이냐? 왕의 권세를 두고 어디에다 쓰겠다고 지금 멍청하게 울고 있냐? 내가 즉시 당신에게 그 포도원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힐난하며 이세벨이 아합에게 혼장담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을 지도하는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 씁니다. 21장 8절입니다. 왕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지도자인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인을 쳐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명령이나 마찬가지. 편지의 내용은 나봇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높은 곳에 세워두고 두세 사람의 비류, 즉 깡패를 동원해서 거짓 증인으로 삼아서 뭐라고 내세우는가? 소리를 치게 해라.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고 깡패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해라. 그렇게 증언하게 하고 그 나봇을 돌로 쳐라.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왕의 어인 찍힌 그 편지를 귀족들이 받습니다. 장로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냐면 서슬퍼런 이 왕의 노여움, 그 왕비의 이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결국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운 나봇을 무고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나봇은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계략대로 나봇이 죽었음을 확인한 이세벨은 왕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포도원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사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곤모술수로 마비된 양심으로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할 때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 왜?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마음으로, 상식으로, 논리로 이해 안 되지만 어떠냐? 귀신이 들어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필요하다면 남의 생명도 파리 목숨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이세벨이 있는, 아합이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것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취한 행위는 합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아주 저를 미치게 합니다. 아주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어떻게? 자, 보십시오.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백성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나봇이 정말 잘못한 것을 판단을 내렸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나봇을 처형한 것입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법으로는 합법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뭐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합법이에요. 이거는 법으로서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합법을 분명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또 하나, 이 이세벨이라는 악처 때문에 아합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는 부인의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이건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때 얘기,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아합이 가장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게 어디서 비롯되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됐던 동기와 이유는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대변하는 악한 세력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왕 아합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아합이 제대로 됐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아합이 지금 자기가 탐심이 일어나서 갖고 싶고 이렇게 했지만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세벨이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포도원을 그냥 확 내가 빼앗아서 하여튼 내가 하여튼 방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왕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봐 가만히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건 내가 갖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부인을 나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거기에 누워서 원하던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좋아라고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이익만 가져다 주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 이익만 됐다고 이렇게 되는 게 유익만 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그 아합의 탐심이 극한 죄인이었고, 두 번째 이세벨은 악의 화신이었다. 아합과 이세벨은 악의 조합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면 좋겠는데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혼돈되고 악해져가는 세상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은 아하, 나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이 정말 세상이라는 골짜기 험한 산을 넘고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식들은 손자 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고 제대로 살아갈고 그런 염려 안 해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그때 있었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펼쳤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대로 전개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봇을 통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의인입니다. 사악한 왕의 강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던 정말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언뜻 보면 그까짓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봇을. 그러나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고 끝내 팔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 이 한마디 말을 하고 나봇은 죽고 말았습니다. 21장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좀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봇이 내가 왕께 내 열조의 유업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떠냐, 이것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사고 팔고 지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봇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안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즉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토지 매매를 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를 영구하게 팔지 말 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 너희는 거류민이기 때문에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내 땅인데 너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12지파에게 그대로 고르게 분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그들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이대로 적용해서 땅을 팔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협박보다 왕의 강요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봇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봇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왕비가 서슬퍼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짓누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계속 이것이 어때요?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어떠냐면 더 짓눌러지고 망가져가는 세상.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의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포도원 얘기를 해요. 자, 악한 왕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사악한 왕비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렇게 힘든 세상, 그렇게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의인인 나봇이 있었다. 나봇이 어떡하냐? 자기 기준으로 벌벌 떨고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협박, 세상의 포악한 그거에서도 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다가 죽었지만, 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제 포도원을 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가자마자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상 21장 19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이세벨, 아합이 이렇게 그러고
실제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너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가 또 죽이고 또 빼앗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은 것처럼 너가 바로 개들이 너 아합의 피를 그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개들이 먹을지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나봇이 죽은 그때 그 자리에서 아합도 죽고 개들이 피를 핥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은 여기 이스라엘 그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어떠냐 이세벨도 개에게 먹히리라. 이거는 뭐냐면 심판을 말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 공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종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새벽에 영상 앞에 있고 오늘날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못 산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천국까지 가야 되기에 천국까지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혼돈과 그리고 위협 앞에서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리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이래서 다르다는 것을 나봇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포도원 양보하고 자기가 살지.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협박이 문제가 아니라 강요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었을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이 그러므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다 죽게 된 나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나봇은 어디 있나요? 약하지만 연약하게 보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유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이겨가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의 의인은 어디 있나요? 오늘 이 시대의 나봇은 어디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순간의 현실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면서 바로 어떻게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비유컨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오늘날 용어로 바뀌면 고대판 대형 비리 사건을 봅니다. 아합의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세벨처럼 사특한 도구가 되지 말고 오히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나봇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 멋진 삶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피가 내 몸을 돌듯이 말씀이 돌고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까지 향해서 승리하는 전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 따라 가며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이기고 금년에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해답인데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서 천국까지 힘을 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모셔드리는, 그 어떤 내 생의 어떤 때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혼의 지성소에 깊이 모시고 그 성탄의 기쁨과 깊이를 알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고 염려, 근심, 걱정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천국까지 승리하는 전진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 날마다 승리와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이 힘들어져서 어려워져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운 일 앞에, 힘든 일 앞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분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우리 생사부가 흥망성쇠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